사도 바울이 대제사장 밑에 있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대제사장에게 있었던 그것이 가짜였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가짜와 진짜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를 만나고 보니까 가짜가 너무 혐오스러운 거야. 이런 사람이 그 가짜를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혐오스럽다고. 가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가짜는 혐오스럽다고 얘기하겠어요? 가짜도 못 만나본 사람이? 그런 건 아니죠. 가짜에 속해서 진짜 자기가 자기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 가짜의 밑에서 지배를 당하던 사람이 그 가짜가 너무 싫을 때, 그때 주님 만나서 가짜 싫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대상 만나기 전에는 대제사장 진짜 대제사장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가짜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밑에서 일을 했었어요. 사도행전 9장 한번 1절 봐봐요. 사도행전 9장 1절. 사도행전 9장 1절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 바로 밑에서 일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진짜인 줄 알았던 거죠. 사도 바울은. 그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 충성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충성하니까 진짜 예수를 만난 거야. 여러분 보세요. 대제사장 밑에서 대충 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대충. 그런 대충 사는 사람이 진짜 만날 수 있을까요? 못 만나요. 대충 사는. 진짜를 만나면 가짜 대제사장 밑에서 가라교도 가지 않지, 그쪽으로. 율법으로 살아 해도 살지 않죠. 왜냐하면 자유를 깨달았으니까. 그런데 자유를 만나기 전에는 율법이 진짜인 거예요. 사도 바울한테는. 이 사람은 예수가 진짜인지를 몰랐으니까, 예수가 진짜인지 못 만났으니까 대제사장이 진짜였던 거야. 자기한테는 율법이 진짜였던 거야. 그래서 그걸 진짜로 알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렇죠? 죽을 만큼 열심히. 그랬더니 주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주님을 만나냐면 율법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율법으로 살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다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 그냥 은혜 받는 줄 알고 율법으로 살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살지 않으려고 하니까 진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에 갇혀버려야 은혜라는 진리를 만나거든요. 근데 이 율법이라는 곳에 갇히지 못해봤거든. 이걸 갇혀본 적이 없어요. 죽을 만큼 자기가 진짜 회개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닫지 못해봤어요. 그러면 은혜를 못 만나게 되겠죠. 감옥에 안 갇혔는데 어떻게 해방시키겠어요? 자유를 어떻게 만나게 하겠어요? 억압돼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걸 억압돼 있는 것을 깨달아야 진짜 자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짜 목자에게 매여 있어 봐야 진짜 목자를 만나는 거라고요. 양은 먼저 순서가 가짜 목자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진짜 목자를 만나게 되는 거, 두 번째로. 그러니까 양은요, 선악과를 먼저 먹게 돼 있는 거고 생명나무를 나중에 먹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순서를 모르니까 선악과는 무조건 나쁜 거니까 다 저쪽 치워버려요. 누가 그런 역사를 하겠어요? 마귀가 그런 역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 그냥 대충 살아, 방종해. 예수가 너 구원했다 했잖아. 그러니까 너 그냥 은혜로 구원받아 총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에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 율법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율법 나쁜 거래. 예수님 폐하셨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믿고 가는 거야. 자기가 율법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나쁜 거래, 죄대, 지옥. 그게 아니라 율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먼저 꼭 만나야 할 목자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먼저 꼭 먹어야 할 열매라고. 이게
이걸 안 먹으면 욕을 못 먹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꼭 먼저 만나셔야 된다고요. 이게 이 땅에서 만나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이 땅에서 자, 목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성경 읽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욕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욕을 만나면 이게 이제 선한 목자는 내가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나는 건 요거 만나는 거고요. 우리가 만나는 거는, 요분은 내가 만나는 게 아니라 이분이 날 찾아오시는 거지. 요걸 만나서 내가 죽을 때 요분이 날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도 율법에 있어서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힘들게 물동이 뜨고서 매일마다 물 뜨러 다녔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그죠? 그리고 집에 있는 남편도 얼마나 몇 번이나 이렇게 가르치우면서 있었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다 율법이거든요. 그 율법에 살던 사람이야. 매여 살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충실하게 매일마다 물을 뜨러 오는 여자였어요. 그죠? 다른 사람들은 아니었죠. 사마리아 그 우물가에 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 여자가 매일마다 유일하게 떠오르던 여자였어요. 이 사람은 그거밖에 몰랐어요. 그냥 그것만 뜨고 살았어요. 자기는 그게 그냥 힘들지만 하여튼 그게 뭔지도 모르고 계속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죽는 길인데 그게 뭔지 모르고 계속 사는 거예요. 율법인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그냥 우리가 예수님 만났대,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만났대, 우리도 예수님 만나야 돼,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어떻게 했으니까 예수님 만났다 이런 게 성경에 없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 여자는 자기가 생활하던 걸 그대로 했던 거예요. 자기 생활하는 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예수님 만날 때 특별히 만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이 특별히 만났다고 생각되잖아요. 그죠? 사도행전에 특별히 만난 게 아니라 원래 사람 때려 죽이는 사람이잖아요. 스데반 때려 죽이고 또 때려 죽이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율법적으로 대제사장 밑에서 대제사장의 지배,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명령만 받고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냥 원래 사는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이상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율법적으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죠? 이게 율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것이 나를 죽이는 일이고 얼마나 괴로웠던 일인가를 사마리아 여자가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날마다 여기 물 좀 안 들어오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날마다 물 좀 안 들어오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왜? 얼마나 괴로웠으면. 힘들었단 얘기예요. 힘들었어. 그 힘든 걸 이 여자가 매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주님 만나는 건 간단하죠. 우리가 하던 그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야. 근데 만나러는 주님이 오시는 거야. 내가 만나러 가는 게 아니니까 그냥 자기가 하는 일을 사마리아 여자가 계속 하는 거야. 근데 사람들 솔직히 말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했다 안 했다 그러잖아요. 했다 안 했다 자기 마음대로야. 그러면서 또 주님 어느 날 오늘 날 언제 만나요? 자기가 죽을 만큼 해본 적도 없는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진짜 죽을 만큼 한 거예요. 그 여자가 정말 그 예수님하고 얘기하는 대화를 통해서 보세요. 진짜 죽지 못해서 사는 거라고 자기 얘기하잖아요. 죽지 못해서 사는 거라고.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님 만날 때는 이미 자기는 죽지 못해서 이미 율법적으로 죽은 자야. 자기가 이미 도저히 이렇게 계속 살 수 있겠어요? 그가 얼마나 공허하면 그렇게 사람을 죽이면서 다녔겠어요? 생각해 보시라고.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룻이라는 여자가 만약에 보아스가 안 찾아왔으면 보아스의 밭에서 계속 이상만 주스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종들이 얘기해줘요. 보아스한테 뭐라고 얘기해줘요? 보아스한테 뭐라고 얘기해줘요? 룻이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 하루 종일 쉬라고 얘기하는 것 말고는, 물을 마시면서 쉬는 것 말고는 하루 종일 이삭을 줍고 있다고 그랬어요. 룻이. 이 보아스가 생각할 때 내가 저 여자 만나야 되겠다. 내가 저 여자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보아스가 부른 거예요. 저 여자 좀 한번 와봐라, 해봐라. 그리고 보아스가 만난 거예요.
룻은 보아스가 부르지 않으면 못 만나요, 그죠? 그냥 계속해서 이삭만 줍고 있었다고요. 그가 이삭 줍는 게 막 즐거웠겠어요? 막 노래 부르면서 뭐 감사, 이삭 주서도 감사, 못 주서도 감사, 이러면서 이삭 주웠겠냐고요. 죽을 맛이라고요. 오늘 이거 안 주워 가면 시어머니한테 혼나서 꼭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자기하고 시어머니하고 먹고 살아야 돼. 오늘 주워 가서 먹고 살아야 돼. 내일도 또 와서 주워서 또 내일도 먹고 살아야 돼. 매일마다 와서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지 몰라. 그 여자가 보아스 만나러 원래 보아스 밭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좀 내가 이거 줬다 보면 어떤 남자가 나타날 거야. 그거 계산하고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그냥 간 거예요. 그냥 가서 날마다 그냥 줍는 거예요. 열심히 그 율법을 주워 먹고 사는 거예요. 오늘 먹고 오늘 살고 오늘 먹고 오늘 사는 그 충실한 그 여인을 주님이 보고 있었던 거죠. 보아스가 보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진짜 여러분이 성실한가? 진짜 여러분은 율법에 있어서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렇게 사마리아 여자가 살았던 거고, 룻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아주 변함없습니다. 사도 바울 변함없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는 앞장서서 계속 앞장서 가요. 그랬던 최고의 사람이야. 아직 사마리아 여자는 물 들어오는 데 있어서는 최고의 여인이에요. 룻이라는 여자는 이삭을 죽는 데 있어서는 최고의 여인이야. 사도 바울은 사람 때려 죽인다는 최고의 사람이야. 그 율법에 있어서 최고의 사람을 주님이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구원 어떻게 받아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능력으로 구원받아요?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찾아내서 구원을 갖다 끌어내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짜 목자를 만나서 죽으면 만나는 거예요. 그게 강도 만난 자가 반 딱 죽어서, 선악과죠. 선과 악으로 반 딱 나누어서 죽어버리면,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찾아가는 거예요. 만나러 가는 거라고요. 사마리아 여자 똑같았죠. 강도 만난 자 똑같았죠. 바울 똑같았죠. 룻 똑같았죠. 성경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똑같이 만나요. 똑같이. 그렇게 만나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그렇게 성실하고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러 오셔요. 근데 그 율법을 갖다 우리는 악하게만 생각해서 율법을 치워버렸단 말이에요. 율법을 자꾸 치워버리려고 하고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돼, 자유롭게 살아야 돼 그래요.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사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율법이 자유가 된 거예요. 율법적으로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율법적으로 사는 게 자유로운 율법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억압된 율법에 살다가 자유의 율법으로 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이 사라진 게 아니라고. 우리한테 성경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 잘 모르니까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을 모르면 저 밑에 있는 자체를 몰라버리는 거예요. 선악과 자체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먼저 알아야 위의 것을 가르쳐주는데, 하나님이 이걸 모르니까 위의 걸 가르쳐주면 다 방종해버릴 텐데 뭐하러 가르쳐?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이걸 밑에 모르는 사람에게 위의 사람이 위의 진짜 목자를 만나게 해줬어요. 그러면 알 거를 몰랐는데 위의 걸 줘버리면 이게 방종하죠. 다 이게 아래에 있는 억압된 율법으로 내가 죽어야, 억압해서 죽어버려야 진짜 자유한 율법을 만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선악과가 생명나무라니까요. 선악과 나무가 생명나무예요. 선악과 나무가 생명나무로 바뀌는 겁니다. 요 나무가 요거로 바뀌는 거예요. 두 개가 있는 게 아니야.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인데 두 개로 설명을 해서 선악과 나무가 생명나무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고 해요. 가짜 목자가 진짜 목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가짜 목자를 만났더니, 율법이라는 가짜 목자를 만났더니 그 율법이 어느 날 진짜 목자더라는 거야.
예수 만났더니 예수님 안에서 보니까 이게 다 감사더라는 거지. 이게 두 개가 나눠지지 않고 하나로 되더라는 거야. 자, 율법적으로 가짜 목자가 볼 때는 어떻게 돼요? 거짓과 외식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보니까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 혼인을 금하고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걸 딱 구분해라,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거룩하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막 이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더니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야, 세상에 이게 이런 게 아니더라. 이게 이것도 먹어도 되고 이것도 다 먹어도 되더라. 하나님 안에서 볼 때는 이게 이것도 하나더라. 이거가 다 같은 거더라, 이게. 그래서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다 먹을 거였더라, 이거야. 선악은 이게 먹지 말아야 될 것인 줄 알았더니 생명나무로 바뀌니까 다 먹어도 되는 것이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성경을 요구하고 요거를 밑에 있는 가짜 목자와 위에 있는 진짜 목자를 만나지 못하면 성경은 깨닫지가 못해요.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라고요. 율법을 몰라서. 율법이라는 정확한 단어를, 율법이라는 정확한 말을 못 알아들어서 그런 거예요. 율법의 내용, 율법의 겉에 문자가 율법의 내용으로 오신 분이 요거를 덮어줘야 완성을 해버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율법을 완성해버리는 거라고요. 율법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율법이 있는데 바뀐 거예요. 율법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뀐 거예요. 똑같은 율법이었는데 죄의 율법이 생명의 이 의의 율법으로 바뀐 거예요. 사망의 율법이 생명의 율법으로 바뀐 거란 말이에요. 억압된 율법이 자유한 율법으로 바뀐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목자를 만난다는 것은 내가 선한 목자 만나야지, 우리가 양이니까 선한 목자 예수님 만나야지. 무슨 수로 만날 건데요? 무슨 수로? 어떻게 만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알고 있는 한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선한 목자 예수님 만나겠구나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만나겠어요? 저는 지금 이걸 설명하면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선한 목자를 만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선한 목자 만나는 것이다. 가짜 목자를 만나 죽어야 선한 목자를 만나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저쪽에 나타나가지고 나 선한 목자야, 나 만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만약에 환상으로 봤다 해봅시다. 꿈으로 예수를 만났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 믿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믿으면 율법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 사람이 방종하지 못할 거예요. 예수를 만났다 해도, 예수님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이 딱 앞에 나타나서 예수를 만났다 하더라도 그 사람 먼저 뭘 만나겠어요? 율법으로 돌아오게 돼요. 이 사람이 집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 계속 읽을 겁니다. 예수님 만났으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세상에 성경 안 보겠냐고요. 성경 막 읽고 그 만난 예수님에게 막 기도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사람이 그냥 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율법으로 돌아온다고요.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이게 가짜 목자가 뭐고 진짜 목자가 뭐고 율법이 뭐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막 발견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이 선한 목자 진짜 만나겠냐고요. 이거예요. 가짜 목자 만나서 죽어야, 선악과 먹고 죽어야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생명이 살아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내가 죽어야 이게 살아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한 목자 만나가지고요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결국 뭐라고요? 내가 죽어버려 사라졌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죽어서 사라졌다, 이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가 나의 목자가 되셨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죽었다. 그럼 언제 죽었어요? 언제 죽었어요? 어디서 죽었어요? 여기 안에서 어디서 죽었어요? 여기서 죽은 거예요. 여기서 죽으면 이게 선한 목자가 된 거예요. 선한 목자, 무조건 선한 목자 만나러, 야, 우리 선한 목자 만나러 가자, 선한 목자 만나러 가자. 그게 아니라고요. 선한 목자 가서 만나는 게 아니고 선한 목자는 오는 거야. 나는 누구만 만나? 밑에 있는 이 목자를 만나서 죽는 거예요. 죽었더니 선한 목자가 찾아와 있더라는 거야. 선악과에 의해서 죽었더니 생명나무가 돼 있더라, 바꿔져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사라져 있으니까 부족함이 없더라는 거죠. 누가 부족함이 없으니까?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이 부족함이 없는 거니까. 그분은 부족함이 없는 거니까. 선악과는
부족한 거예요, 늘. 그러니까 탐욕이죠, 욕심이죠. 먹은지 보았는지 탐스럽게 하는 거죠. 늘 먹어도 탐스럽게 하는 거. 먹어도 부족해. 먹어도 보아도 부족한 거예요. 왜? 양이니까. 양들은 요걸 먹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걸 먹고서 계속해서 공허함을 느끼고 그 율법 안에서 공허함을 느끼고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내가 생명나무가 될게.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게. 그 죽음을 네가 나와 함께 죽을 수 있겠느냐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네가 나를 따라와서 네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와서 죽을 수가 있겠느냐 이거야. 그러면 네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거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죠. 주님의 제자, 주님과 닮은 자, 주님의 후계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후계자. 주님을 따라갔더니 십자가를 지라 하더라. 십자가를 줬더니 주님이 나를 제자로 인정하더라. 그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어 죽었더니 죽는 게 그냥 선악과 나 죄져야지 그리고 선악과 그게 선악과 먹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죄 짓는 게 선악과 먹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선악과를 먹은 그것을 죄라 그러는 거죠. 선악과가 죄라는 거죠. 여러분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 자체가 죄라는 거죠.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게 죄라는 거죠. 왜냐면 예수만 살아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그걸 죄라 그러는 거죠. 그걸 선악과라 그러는 거죠. 내가 양이라는 그 내가, 선악과인 내가 죽어야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율법이 완성되니까 예수가 남아있죠. 예수만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가 죽었는데 예수만 남아있죠. 그러니까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켜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켜요? 그 힘든 걸. 성경에 있는 이 율법도 지키기 힘든데 생명의 성령의 법, 보이지도 않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어떻게 지켜요? 생각을 해보세요. 못 지키죠? 성령님이 끌고 다녀야 지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성령 어떻게 끌고 다녀요? 진리를 깨달아야, 진리를 알아야 성령님이 끌고 다니신다고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네가 자유하게 된다는 거야. 진리 안에서. 진리를 모르면 자유롭지 않죠. 율법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억압하려고 만들어진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은요, 이 성경은 우리를 억압해서 죽여버리려고 만드는 겁니다. 너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죽을 죄인인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살아있었던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이걸 보고 우리를 죽이려고 만든 게 성경책이라고 이게.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서 죽었더니 성경이 없어지는 거야. 성경 자체가 없어지는 거야. 이게 레마로 그냥 오시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시는 거죠. 진리의 말씀으로 오시는 거죠. 생명이 되셔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더라도 이제는 선악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죽어야 할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의 제자이구나.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구나. 목자가 살아있구나. 나는 없어졌구나. 그 목자가 진리니까 이 말씀이 이제 더 이상 선악과, 나를 죽이는 율법의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진리가 돼서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 성경책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글자는 없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살아있어. 이게 생명나무가 되어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우리를. 이 말씀이, 여러분 선악과의 말씀을 읽고 살겠습니까? 생명나무의 말씀으로 읽고 살겠습니까? 진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 선한 목자 만나고, 선한 목자 만나면 부족함이 없다 하겠으니 선한 목자 만나고 살겠습니까? 아직도 가짜 목자 만나서 헤매면서 살고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고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목자 만나 선한 목자가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라져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존재하는, 그리스도가 지혜요, 그리스도가 사랑이요,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주 예수가 나의 지혜가 되시고 주 예수가 나의 능력이 되시고 주 예수가 나의 사랑이 되셔서 주 예수가 나의 진리의 목자,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를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 되신 주님께 나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진리의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따라갑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생명나무 되신 그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진실로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지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